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드온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32절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을 다윗을 포함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했죠?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소리를 쳐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정말인가 싶어서 구해주려고 다 나왔어. 재밌었어. 아닌데 거짓말인데요. 두 번째 또 했어. 역시 또 사람들이 몰려왔어. 사람들은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야. 설마 지난번처럼 또 거짓말일까 하면서도 그래도 진짜면 어떡해. 구해줘야지. 그래서 다 뛰어나왔어. 또 거짓말이래. 세 번째도 또 했어. 또 거짓말이래.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소리쳤지. 다급한 소리로. 진짜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일 거야.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밥이 됐겠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전쟁이 닥치고 힘이 센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배신 안 할게요. 우상 숭배 안 할게요. 이번만 한 번만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양치기 소년들에게 속은 이웃 사람들은 3번 만에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거짓을 진심으로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용하고 기만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기만한 적도 없고 그들을 믿어주지 않은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들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까? 이용만 하는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죄를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없다. 요한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렇다고 이방나라 사람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악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은 이 어정쩡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이방나라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 급이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조차 모르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저들보단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원찮다고 해도 저들보다 우리가 달라. 사실일까요? 착각일까요? 이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갔어요.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과 다윗 왕조를 지나고 남북 분열 시대를 지나고 결국 그들은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없이 포로 생활할 때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이방 사람들과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착각이었어요. 비교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 난 저들보다 나쁜 짓 많이 안 하잖아. 덜 하잖아. 나도 똑같이 거짓말은 해. 그래. 때로 거짓말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저들보다는 거짓말의 급이 달라. 나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안 해. 내가 욕도 해. 그렇지만 쟤네들보다는 훨씬 덜해. 나도 나쁜 생각도 해. 그렇지만 저 사람들보단 훨씬 내가 덜해. 비교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교하면 낫지. 그들에 비교하면 교회도 오잖아. 성경도 읽잖아. 기도도 하잖아. 예배도 드리잖아. 다르지. 근데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나요?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었나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그들과 다르다는 이 의식이 나를 사망으로 이끕니까? 생명으로 이끕니까? 나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 그건 당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해요. 교회 다니면서 쟤는 뭐 저래?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뭘 저래? 왜 저래? 왜 우리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나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저 사람들처럼 나쁜 짓 많이 안 하잖아. 욕 많이 안 하잖아. 말도 행동도 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을 그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함몰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월한 선민의식 가지고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타락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주권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왕이 없었어요. 그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으므로?
주권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일까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제외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를 규정짓는 말씀이에요. 오늘날과 다릅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생각에 옳으면 왜 이게 어때서요? 다른 내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른 건지 해로운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더 심하죠. 기성세대들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곧 옳은 거예요. 사고를 쳐놓고도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핑계가 사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여겨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도망 다니다가 며칠 있다가 발견해놓고 술 안 먹었는데요. 나는 대리기사 안 불렀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사람 죽여놓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우리와는 구조가 달라서 그럴까요? 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굳어지고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달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편하고 즐거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굳어졌을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도 사사기 17장 6절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까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각기 자기의 길, 즉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각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일이래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30살 먹은 청년이 용돈을 안 준다고 자기 부모를 불로 위협하고 집에 불질러 버렸어요. 50만 원 용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과 뭔가 생리적인 구조가 달라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요? 얼마나 용돈을 안 줘서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하영아? 어떤 생각이 들어? 미친 것 같다. 그러면 뭔가 우리와 구조가 달라서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했을까? 사이코라서? 불평,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그 불평이 해야 할 불평이 아닌 것을 얘기해 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쌓으면 자기 생각에 옳아. 이게 불평하는 게 맞아. 내 부모가 용돈을 안 주는 건 잘못된 거야.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낳아놨어? 이 생각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30살을 먹었으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지. 30살이나 먹어가지고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줄 때 받아들였다면 그런 짓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주변에서 그게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세대들은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해도 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숭배 좀 하면 어때?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숭배 하는 건데 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대로는 다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과 지금 뭐가 어때서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의 길로 행하는 것, 그릇 행하는 것이라고. 부패한 인류를 향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요. 경고를 주셔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요. 근데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는 특별한 사람,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배움이 있고 특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정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다 각기 제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32절에서 언급한 기드온.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용사.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디로 숨었을까요? 자기 포도추 틀 뒤로 숨었어요. 난 못해요.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난 용기도 없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래?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요. 내가 내 양털을 우리 집 마당에 딱 놓을 테니까 그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가지고. 그럼 이번에는요. 온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요. 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번엔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고 미디안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온 미디안 군사와 300명과 함께 맞서서 승리했어요. 기드온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기생이요.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본부인이 아닌 첩이었어요. 그래서 본부인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주목세계에서 두목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어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돌아봐도 이 전쟁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입다가 쫓겨난 입다가 주목대장이래. 입다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그래서 입다를 찾아갔어요.
지금 암몬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해. 네가 필요해. 내쫓을 때는 언제고요?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전쟁의 장군으로 참여해주고 승리하면 너를 대우해줄게. 리더자로 대우해줄게.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것보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서 그는 유능한 설교가가 되었어요.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겁쟁이를 용맹한 사람으로, 내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달래보려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믿음만이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좀 쓰신다고 그러면 난 못해요. 난 재능이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못해요. 또는 반대로 내가 좀 하긴 하죠. 좀 남들보다 낫긴 한 것 같아요. 역시 나는 나예요.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번 기회에는 내 존재감을 알리지, 나를 내쫓은 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이기게 하셨어요. 난 못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에게만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내 필요도 구하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의 땅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즉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각지 다 모든 사람이 제 길로 스스로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예수 믿어도 다 하더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다 너 같지 않아.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야 다 술도 먹고 욕도 하고 다 하더라. 야
너만 특별하게 그럴 거 없어. 그럼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게 돼. 이런 달콤한 미혹에 그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이요. 그들과 함께 멸망할 길을 룰루랄라 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 친구 따라 살아가는 삶 잘 분별해야 해요. 이게 가도 되는 길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내게 유익한 건지 아닌지 그들을 따라가는 삶의 이 눈의 콩깍지가 벗겨져야만 내 인생이 보여요. 내 미래가 보여요. 내 미래를 위해 걱정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콩깍지에서 벗어나야만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왕이 없는 주권자가 없는 내가 주인인 내 옳은대로 살아가는 내가 기준인 채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 타락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갈 건지 아니면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할 건지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의 열쇠를 붙잡는 길인지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이 어느덧 우리의 주변에 스며들어온 나라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탄식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증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탄식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타락에 함몰되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이 세상 친구들의 생각이 옳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은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감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말씀은 바로 더 늦기 전에 이 영적 타락의 늪에서 돌이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빛의 자녀로 일어날 때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지 빛을 가진 자로서 어둠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함몰되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너희의 빛을 내가 너희의 빛이 되고 나는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도 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주저앉아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세상에 타락에 함몰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